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라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에서 41권, 42권에서 72권, 73권에서부터 89권까지, 그리고 90권에서 106권까지, 그리고 107권에서 150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73편, 89편까지 요거를 3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3권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해당되는 건데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다 초토화됐을 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에요? 그 바벨론, 강대국이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얘기 나오죠. 그렇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얘기는 심판이 가깝다, 구원이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져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우리 가깝다라는 게 뭐예요? 친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누군가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 이름이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가깝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깝다라면 그 대적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그 대적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에게 구원이 가깝다라면 우리의 상대방에게, 대적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 어느 면을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애굽 땅에게는 심판이었잖아요. 맞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야.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우리 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좀 쫌생이처럼 생각했어요. 남자가 같이 열심히 축구 차고 놀고 막 이래야지 뭐 책상에 앉아있냐고. 애들이 막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죠. 언제 보상이 있어요? 시험 보는 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봤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90점 이상 넘으면 상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겁나게 맞는 거예요. 공부 안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만일 공부한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
그러면 난장판 되는 거 이게요. 맞죠? 시험이 있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험 보는 날이 언제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면 구원이고요. 예배 안 드리면 심판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양면이에요. 양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시작한다. 우리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운 거예요. 맞죠? 그러나 예배 없이 그렇게 살면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아삽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거다. 감사,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깝다는 게 뭐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조건 감사하냐? 우리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뭐 감사하고 뭐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 거다. 여러분 이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할 때 묻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왜 사랑해? 사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 사랑해? 물어봤어요. 예뻐서 사랑해. 그럼 안 예쁘면 안 사랑할 거예요? 그죠? 제가 수영장 갔더니 어르신들이 한 80대신 분들이 다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수영 한 10분이 수영 강습을 받는 날인 것 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나이가 들어가면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한 사람 같아. 그러면 나이 들으면은 안 예쁘면 안 사랑해 줄 거냐는 거죠. 젊어도 화장 안 하고 그러면 안 예쁘면 안 사랑해 줘요? 그죠? 조건이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뭐 사주면은 사랑해요? 그럼 안 사주면 안 사랑하고. 그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렇죠? 심판이 누가 해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심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 살아야죠. 사람에게 묶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죠. 그래서. 근데 왜 자꾸 사람 쫓아가고 사람에게 묶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1, 2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운 거,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묶여서 감사하면 된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죠. 뿔을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겼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아라. 니들의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그렇죠? 니들이 지금 이겼다고 막 뿔을 높이 들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권세 있다. 막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힘주고 능력 주고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뿔을 막 자랑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하얀 신발 신고 새 신발 신고 오면 막 발로 막 밟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 게 아주 단편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죄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 흰 거를 검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친구가 조금 잘 되면은 마음이 이상해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마음이 아프고, 그죠? 할렐루야, 맞죠? 저도 목사이지만은 친구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아주 잠깐 그렇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도전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에 가깝게 있냐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뿔을 높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오늘 좀, 돈 좀 들어온다고, 내 인생이 조금 펴진다고,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교만이 물러갑니다. 그죠? 반대로 교만하면 감사가 떠나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그게 겸손하고요. 그게 구원에 계속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나왔냐?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고난이 있어서 나오신 분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목회할 때 기도로 목회 안 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세요. 예. 네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뭐냐 하면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막 손 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손 드는 건 총 들이대면은 항복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항복한다는 건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나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감사한 사람. 이게 사실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다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세트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맞죠?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손 못 든다니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 찬양 못 불러서, 찬양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찬양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사 보세요. 찬양의 가사들 주 없이 못 삽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다 감사 은혜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고요.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에 가까운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잃은 사람들은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확인하는 길은요. 내가 감사하냐? 기도하냐? 찬양하냐? 맞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이 오늘도 교회에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 기도, 감사 이것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니까 닉 왈란다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7대에 걸쳐서 외줄 타기 한 사람이에요. 2012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서 건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죠. 그렇죠? 보호장구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그랜드 캐년 보호장구 없이 건넌 거예요. 미국과 그랜드 캐년,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을 아무 보호장구 없이 거기를 건넜다라는. 그래서 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한날은 눈을 가리고서 빌딩과 빌딩 사이를 이제 건넌 사람이에요. 보호장구 없이. 뭐 엄청 박수 받고 막 칭찬받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겸손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공연을 보러 수만 명들이 막 몰린다라는 거예요. 팬들이 엄청 많고.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3시간 동안 치운대요. 자기도. 예. 그게 자기의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이래요. 안 그러면 자기가 그 외줄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닉 왈란다. 예. 피곤한데도 남아서 3시간 동안 쓰레기 다 줍고. 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나에게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이래요. 능동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자기가 사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외줄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만 교만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뿔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가요? 겸손해야 돼. 오늘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맞죠? 오늘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주의 이름이 가까운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맞죠?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우리한테는 구원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한테는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대판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한쪽은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고 한쪽은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내 안에 교만하잖아요. 구원이 뿔이 있어갖고 그냥 뿔을 높이 들잖아요.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이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기?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죠? 찬양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돼요. 예. 겸손한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닉 왈란다 아까 그 친구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친구가 외줄타기 할 때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와.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Pray the Lord God. Pray the Lord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한 60번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 교만할 수 없고 기도하면 교만할 수 없고 찬양하면 교만할 수 없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닉 왈란다처럼 우리 맨날 쓰레기 주워야 돼요.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게 오늘 쓰레기를 주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이름에 가까울 때 구원받는 길입니다. 적용합시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할 때 외에는 말을 좀 줄이자. 말이라는 게 실수하잖아요. 그죠? 목사의 말이 대화 중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라는 게 전달될 때 상처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주는 게 좋겠다. 말을 할 때 정말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다.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뭐예요? 릭 왈란다처럼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양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교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알잖아요. 찬양할 때. 그죠? 손도 못 들어요. 찬양하지도 못해요. 고백하지도 못해요. 주여라고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75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룹니다.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5편이 구원의 시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뿔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손 들고 찬양할 때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닉 왈란다처럼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으로 겸손해질까 고민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가까울 때 구원받은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모든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할 수 없게 걷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육 간에 강건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해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